말씀 전하기 전에 손가락 인사라는 게 있거든요. 저하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상호 간에 이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손가락 인사입니다. 엄지손가락을 펴주시고요. 옆 사람에게, 두 사람 이상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두 개입니다. 역시 두 사람 이상에게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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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손가락 세 개 인사입니다. 이거는 두 사람 이상하게 하면은 좀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딱 한 분한테만 인사하십시다. 삼겹살 사드릴게요. 예. 이제 손가락 네 개 인사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손가락 다섯 개 인사는요, 두세 분 하이파이브로 인사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예, 제가 저희 집사람은 이런 거 엄청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면 이래야지 저나 여러분이 덜 서먹서먹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서 하는데, 다른 교회는 좀 머뭇거리지 않고 하는데 우리 고상하신 박홍숙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이거 했다가 괜히 제가 뻘쭘할까 봐 안 하려다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 차례 다 가지 못하고 한 차례 이상씩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것은 참으로 기대가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면 하루에 갔다 올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며칠씩 걸리는 예루살렘 순례의 길은 절대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30도가 넘는 더위에 싸워야 했고, 그리고 밤에는 한기를 느낄 정도의 추위에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순례자들을 노리는 강도가 출몰했고, 그리고 좀도둑들에 의해서 물건을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실족해서 부상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병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도착하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짝을 지어서, 내지는 여러 사람이 그룹을 지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룹을 지어 올라가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도나 도적의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그 험한 길을 함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누가 다친다거나 병이 날 경우에는 옆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함께여서 어려운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었지요. 이런 도움 외에도 이 순례자들에게 큰 도움이 주었던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힘을 얻었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읽으면 그 순례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성도인 우리는 누굽니까? 모두 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나그네들 아닙니까? 이 시편들을 읽으면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2편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시편 125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시편 134편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처럼 순례자들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좌절되고 낭망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뭘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지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가는 이 순례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리고 복된 길임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선 성도들의 체험했던 소중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찬송,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붕괴된 건물에서 구조대원들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를 찾겠습니까? 소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생존자가 있다면 반드시 어떤 소리든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내는 자는 뭘 받게 될까요? 구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도의 소리를 낸다면, 그리고 찬송의 소리를 낸다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건물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짧게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와 교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서 형제라는 말은 단순히 그 가족, 그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형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모여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순례길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떡을 떼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마 상상하고 걸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잠시 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이 힘든 길 함께 동행하는 동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새로운 힘이 솟아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이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상호간에 하시는 그 교제가, 남전도의 안에서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우리의 예배와 교제를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기뻐 보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령하셨나니?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로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 같다고, 하나님의 복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 선지자와 같이 중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흘러서 얼굴을 덮고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흘러갔습니다. 이 경우에 흘러내리는 기름은 바로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름이 머리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조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순례자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먼 길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을, 충만한 복을 주실 것임을 바라보면서 걸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헐몬산의 이슬 같다고 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기를 빼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기 때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사람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슬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3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한기를 느낄 정도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의 이슬은 그 양이 많았다고 합니다. 산이 높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일교차가 더 컸고 그리고 그만큼 양이 많았던 것인데, 그런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가 자주 오고 물이 부족하지 않은 우리들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슬 같은 은혜는 바로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얻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3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뭐라고요? 어디의 보물이라고요? 하늘의 보물이 이슬인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먼 길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은 거기서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영생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영생을 영원히 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도 영원한 시간,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시간이 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냐 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때 그 영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정의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현재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영생의 삶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되어지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할 자가 아니라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외롭더라도 천국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어디에 있느니라?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어디에 계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리 임한, 이미 임한 그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순례자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 광야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듯이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험한 길, 외로운 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순례자들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해야 될까요?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행복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찰나요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힘써야 할 일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연합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혈연과 지연과 학벌과 계층과 인종의 차별을 넘어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귀고 섬길 때 그것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손가락 인사를 했던 것처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뒤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는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 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오늘 본문의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새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말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충돌할 이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용서하지 않을까요? 격려하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구성원들이 행복한 공동체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기발한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시스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이나 환경도 아닙니다. 초막이라도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편임을 확인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진정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할까요?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할까요?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는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한우리 교회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맘 같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나와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 안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내가 떠나야 되나?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3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고, 아울러 바울의 겉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것,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고, 그 용서를 받아주는 것이고, 손을 잡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안아주는 것이고, 세워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지듯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헐몬의 이슬과 같은 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 영생의 천국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남전도회가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오후에도 모여서 우리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있는 정해진 시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간에서 그리고 이 한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한우리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